오늘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다니엘의 환상이 실제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들은 이미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 이런 의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손쉽게 사실 해석할 수 있는데 다니엘 입장은 좀 달랐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환상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그 뜻을 해석해줘요. 물론 해석해준다고 해서 다니엘이 완전히 다 알았는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해석 20절에 보면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 21절에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그리고 그의 두 눈 사이 있는 큰 뿔은 곧 그 헬라의 첫째 왕이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더 선명하지만 다니엘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선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가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은 완전히 알지는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니엘은 그 환상에 대한 뜻이 궁금했어요. 그것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거기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어떤 목소리가 들립니까?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뜻을 알고 싶었고요.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뜻을 지금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가 있죠. 오늘 25절에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펼쳐진 일들을 볼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요.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고요. 또 그렇게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럼 우리가 모든 주의를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 이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을 묻지 않고 접근하면 항상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주체가 되어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놓아버리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신앙의 자세가 어떤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다니엘 앞으로 등장했어요.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날 때 그 앞에서 다니엘은 두려워하며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외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언제 믿는 자들이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나무인이다라는 말을 써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막 다 자기 아래에 있는 것 같고 교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해요. 그들은 바르게 서가는 그 장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세월이 지나 보니 두려울 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르익은 사람들을 보면요, 연세가 있는데도 사람을, 심지어 어린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혹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지만, 한참 후배지만, 아니면 자라나는 새싹이지만 저들이 혹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나무인이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교만하고 방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목회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그가 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건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신앙의 삶이 되면요, 말도 함부로 거칠게 되고요, 그의 삶 자체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을 돌이키고,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다니엘은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할 때,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에도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깊이 잠들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환상이나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때로는 잠들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뜻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시대를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경외감이에요. 세월이 흐르면 점점 사람이 두렵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내가 누구 눈치 보고 살 위치가 아닌 사람이 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내 위에 누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받아들이기도, 그런 표현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뜻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